우리 성도들은요, 전부 천국 가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요,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을 바라보고요, 믿음 생활하면요, 그 믿음이 하나님 볼 때 법이 이루어서 믿음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누굽니까? 천국 못 가야 지옥 갈 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떻게 복주냐면, 정말 천국 안의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걸 보고 복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들이 이렇게 기도에 나오는 이 성들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복 받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내가 복 받을 믿음 갖는 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회개하는 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내 생각을 지금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다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될 것이 아니요. 그럼 이런 거 들으면요,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뒤에 무슨 말씀할까 하고 관심 가져야 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잘 들으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다. 이 말은 목사님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럼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능이, 능력이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리.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는 겁니다. 이 밝히 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관심없이 들었는데 이제 분명히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너도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너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많은 겁니까? 영생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율법학자 물었을 때 성경에 뭐라 말했냐 하니까 율법학자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 나와 있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너가 나를 모르니 나도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알면 나도 너를 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서로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너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요, 대충 상상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다. 너가 나를 모르니까 뭘 못합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실 모르니까 내가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회개할 죄가 있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를 못하고 죄를 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하면 손해볼 것 같아. 손해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셨어요? 길게 말고 내가 한 주간이라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성경 읽으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 성경이 뭐랍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에게 오늘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그 주님을 저도 따라서 계속 믿어가겠습니다. 야, 그게 아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속고 있다. 첫째는 가장 많이 속는 것이 자기에게 속는다. 자기 생각이 옳아요. 둘째로 남의 말을 듣고 속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나를 속이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옳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하나님 모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하냐면요, 반드시 뭘 하냐?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9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내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사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면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도 뭡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사귐을 이루는 거죠. 그죠? 부모 자녀가도 서로 대화하면서 사귐을 이루는 거죠. 사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귀면요, 우리의 삶이요, 숨길 게 없어요.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사귐.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은 잘하죠. 우리 죄 때문에. 근데 회개했냐는 거요? 이걸 회개했습니까? 오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쉽게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시 말고 기도하라 했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쓰면 다르게 바꿔서 돌려 말하면요, 기도할 내용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기도 내용이요. 여러분 살아가는 새 모든 걱정거리가 기도할 내용이에요. 모든 불안한 내용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모든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기도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제가 장경동 목사가 올라가지고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나는 김정은이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부딪혔는지. 김정은이 나쁜 놈. 그런데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온갖 뒤에 냄새나는 행동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빛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지세요. 말 한마디도 좀 양보하세요.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내가 참 저분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위로해 줄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근데 이 말이 쉬운데 저도 안 쉽더라고요. 저는 말이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요, 점점 회개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몰라.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그러면 그 죄의 벌 받아야 돼. 무섭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묻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어디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생을 예배당 다니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우리는 제 자녀가 예수 잘 믿게 만들지 못하면 이게 이보다 더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그 자녀가요, 주님을 다 붙듭니다. 근데 이 부모는요, 자녀에게 말로서 잘 믿으라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속으로 이래요. 아버지는 잘하시오. 엄마는 잘하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운데서요,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 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면 자녀는 안 바뀌어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얘들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제일 두려운 것이 너희들이다. 왜? 너희들은 나를 보고 이 믿음을 결정하거나 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들어간다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 예수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보면 예수 믿고 싶어야 됩니다. 내가요, 나도 잘 되고 그 자녀도 잘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요, 내 믿음의 감시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안 보는 것처럼 보여요? 다 봅니다. 그래서 자, 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엇들만 닥치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한데 마지막 무너짐은 지옥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다. 7장 13절부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거기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보십시오. 이 땅에는요, 좁은 길 문을 들어가고 또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분명히 내가 활개치고 막 팔 젓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너무 좁은 길이에요.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게 넓어 그들을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자가 적다. 그럼 어떤 자가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면 내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니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도 주시 않겠느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게 기회에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문에 건강 주시고요, 그 때문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그 때문에 모든 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 생활이 시원찮은데 잘 되잖아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건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잖아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이래하든 저래하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배 중간에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안동의 얘기입니다. 딴 데 얘기 아니고.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냥 설교 중단하고 하지 말고 계속 말씀 전하는데 이래요.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이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아니, 지각한 장로님 무슨,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조만식 장로님이요, 그날 예배를 좀 늦게 왔어요. 약간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이때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의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주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장로님, 들어오지 말고 서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 내내 온 성도들이요, 아니 조만식 같은 분을 이러니까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예배 딱 끝났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거기에 그냥 서 있고 나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그분이 예배 딱 끝나고 축도 딱 끝나니까 앞으로 나오더니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떤 상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중간에 들어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온 성도가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큰 감동.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건데,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이 힘들더라도요, 천국 가는 길을 그림자처럼 맛보며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아침과 저녁에 어쨌든 기도하는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는 그냥 두지 않고요, 기도하는 심령은 그냥 두지 않고요, 기도하는 가정은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면 복 주겠습니까? 하나님, 저 성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저 성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닫기만 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성령을 준다 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 성령을 주시면요, 성령 어떤 영이냐면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영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도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이 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요 땅에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었는데 치료하는 것도 구원인데 이건요 부분적 구원이에요. 완벽한 구원은요 천국.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세례 왜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시간 되니까 세례 받는 건 세례 아니에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지요. 물속에 풍덩이 아니요. 내가 제일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받으니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다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했다고? 오로지 뭘 했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버지 관계가 떨어져요. 기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는 걸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까? 못 주는 분입니까? 뭘 줄 수 있냐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도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 그러므로 난 무엇인지 남에게 대열받고자 한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을 쓰면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남의 필요한 것도 도와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자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시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함부로 무시하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에게 대열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용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천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 노랗지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뭐가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일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을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열매라고 생각합니까? 이 열매가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되면요 성품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요 성품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에 너무나 은사 매달려 가지고요 물론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내인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 며칠 전에요. 자기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하는데요 참 교인들도요 별별 죄를 다 짓습니다. 교인들이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어떤 처녀가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부끄러운이죠. 관계 맺는데요
그냥 임신을 득허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득허하니까요, 이 처녀가 뭐라고 했냐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하니까요, 이 처녀에게 악한 영이 씌워가지고요, 목사님과 관계했다고 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고 일나가지고요, 목사님이 바로 면직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멀리 안 가고 그 가까운 데에 있지 않습니까? 숙소를 정하고요, 이 예배 교회당에 계속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한데, 이 목사님이요, 방언 통역 연사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내가 방언 통역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은 나와서 한 번씩 제가 통역해 드리겠다. 목사님 가운데 방언 통역하시는 은사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하는 은사니까. 근데 그 자매님이 딱 나오는데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 방언하면서요,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 방언 통역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은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누구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 처녀는요, 평소에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어떤 방언이냐, 내가 목사님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뒤집어 씌웠는데 본인은 방언 통역을 안 했으면 모르니까요,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자리를 복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 목사님이 하고 대화하면서 일단 오늘 우리 방언이요, 회개하는 내용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방언이. 근데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다면, 내 죄를 아는데 통역 못한다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지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요,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완벽한 열매 아니더라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열매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열매인데, 그 뜻의 가운데 제일 첫째가 뭐냐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알겠습니까? 첫 단추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생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형은 선고됐고 집행만 안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은 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요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죄 회개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요, 언제나 왜 말씀을 선포한지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 주는 겁니다. 죄적 왜 외친지 압니까? 이 말씀 듣고 회개하자는 겁니다. 저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럼요.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러면 회개 안 하면 뭡니까? 지옥이란 겁니다. 내 말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그리고 심판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든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생명을 받으래서 살아나라는 겁니다. 살아나라. 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간을 말미암아 심판은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할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할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이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럼 27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살았던 사람이 선한 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오늘 교회가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붙잡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불의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보통 귀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인 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는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1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잘할 것이 있는데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뭐죠? 날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요 회개한 자만 맞는 겁니다. 회개한 자만. 여러분 회개하면요 병이 떠납니다. 회개하면 재앙이 떠납니다. 회개하면 저주가, 회개하면 분쟁이, 회개하면 가난이 여러분 떠납니다. 회개하면 떠납니다. 회개하면 몸이 점점 좋아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관을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모든 복이 따라오지만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의 죄가 모든 좋은 거 다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인가? 너희의 죄가 모든 좋은 걸 다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요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버려야 됩니다.